길고도 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 평안하십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적은 일어납니다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를 바꾸는 긍정의 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나 희망을 주는 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여 일반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낸다던가 사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적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의 천지창조와 출애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도 참 많지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개독교라 불리며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교총이 의뢰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교회발 확진자 수의 비율을 43.7%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발 확진자 수는 8.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뉴스나 언론에서 교회를 과도하게 집중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에 두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생각 안에서만, 내 경험 안에서만 적당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랫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만큼 경험하지 못한 아랫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을 가리켜 꼰대라고 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젊은 편이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내 경험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꼰대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일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틀에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짓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붕어빵 기계에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계란빵 굽는 기계에 반죽을 넣고 구우면 계란빵이 나오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 나의 틀에 넣으면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결과만 도출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무한해도 불가능이 없으셔도 그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한다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본문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계산을 적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빌립은 5천 명쯤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먹을거리를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어떤 주석의 설명을 보면 빌립은 계산적인 측면에서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시험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계산을 빠르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아셨고 이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계산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줄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해져 갈 수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고 풀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을 나의 경험과 생각의 틀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그러한 계산으로는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그 시험 앞에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우리의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틀을 버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경험, 내 생각과 계산을 포기하면 우리는 오직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럴 때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경험은 무쓸모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나의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험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틀에 맞추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계산하지 말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먹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자신이 먹을 걸 제외하고 일부만 남은 것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먹어야 했지만 상황이 어려운지라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있는 것 전부를 드려서 그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낌없이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계산 없이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먼저 나의 형편과 상황을 재고 따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 건강, 시간, 물질 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적당히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의 작은 금액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드린 돈은 과부의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겠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낌없이 드렸을 때 더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을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축사하지 않고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러한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식을 먹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생각될지라도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나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한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드리며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죠.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기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불치병이 치료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신비한 것이 보이고 들려야 기적입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한 방법대로 내가 계획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3가지 방법,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드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직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위한 방법이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